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의 확실한 것, 이 말이 왜 여기에 등장을 합니까? 이런 구절을 무심코 지나가면 안 됩니다. 시작할 때의 확실한 것을, 시작했을 때에 확실했던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라는 뜻입니다. 시작할 때는 확실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확실한 것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든 책을 읽든 설교를 듣든 무엇을 처음 접했을 때 감동이 제일 크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감동을 보존하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 감동 얻은 것을 도로 찾아가서 두 번째, 세 번째 그것을 경험하려고 하게 되면 벌써 감동이 많이 사라집니다. 참 신기합니다. 처음 접했을 때는 강도가 강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돌아갈 때는 그 강도가 반으로 줍니다. 첫 번째 감동이 제일 정확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 성급한 판단이 아니냐, 첫 인상 위주의 판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성급하다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첫 감동에 좌우되는 것도 현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첫 감동이 제일 강하다라는 사실이, 첫 감동을 느낄 때 그때 제대로 느낀 것이고 그때 충분히 느낀 것이고 그 이후에는 그만한 감동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첫눈에 반한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방법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누가 첫눈에 반하고 싶어서 반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감동이 제일 강력하고 이후에 그것을 재생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도 그러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하실 때, 처음 느끼게 하실 때 감동이 제일 강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는 처음 감동을 느낄 때 우리는 그 감동을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그것이 아이러니. 가장 강한 감동을 느낄 때 그것을 실천을 할 수 있어야 정상인데, 처음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을 때 그때는 그것을 실행할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을 때가 많아요. 아직 너무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아직 학교를 끝마쳐야 될 수도 있고, 아직 하던 일이 있고, 또 해야 되는 일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처음 성령의 감동을 느낄 때 그때가 제일 강력해요. 그리고 그 감동을 느낄 때 동시에 강력한 희열을 느낍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감동이 올 때 우울해진다.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감동이 올 때 염려가 된다. 그거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올 때는 희열이 와요. 큰 기쁨이 와요. 그리고 그 감동이 마치 사진을 박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박힙니다. 옛날에는 사진을 찍을 때,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을 박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사진을 박는다라고 말했을까? 그 당시에는 이 사진관에서 쓰는 사진기에 이렇게 그 화학약품으로 된 피름이, 그걸 사진사가 거기다 끼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뭡니까? 커튼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자 하나 둘 셋 하면서 그 앞에 있는 렌즈에 이거 잠깐 열지. 그 순간에 빛이 카메라로 들어오면서 피름에 그 영상이 찍힙니다. 그걸 사진을 박는다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감동이 들어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아주 작은 구멍을 성령의 빛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그 감동이 생생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주실 때 피름에 박히듯 우리의 영혼에 그것이 박힙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그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학교에서 읽은 책, 들은 강의, 본 영화, TV 프로, 사람들과 나눈 대화, 어디 가서 먹은 음식 다 잊어버려. 그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감동과 희열과 첫 소원을 주실 때는 생생하게 그것이 기억이 나. 생생하게 기억이 나. 그 당시의 주변 환경이 기억이 날 정도로,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감동, 우리 영혼의 감동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처음 성령이 그런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을 실천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저는 성미가 아주 급한 편에 속하는데 저희 아버님은 더 급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의 별명은 우물가에서 숭늉달라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많이 문명화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필이 꽂히면 즉시 그것을 실천해야 성미가 풀리는 그런 면이 있는 이유는 살다가 얻은 지혜, 성령의 감동을 쫓으려면 감동이 오는 즉시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쫓으려면 그게 식고 나면, 감동은 식고 그 대신 무엇이 많아지느냐? 의심이 많아져. 감동이 처음 왔을 때는 확실하게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의심이 쌓이고 먼지가 쌓여요. 그렇기 때문에 쇠도 뜨거울 때 두드리라라는 말처럼 성령의 감동이 뜨거울 때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러한 성급함을 마치 인격의 결함인 것처럼 흉을 보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대기업을 일군 분들이 공통적으로 소유했던 것은 성미가 급했다는 것. 정주영 씨가 성미가 급했고,
김우중 씨가 성미가 급했어요. 얼마나 성미가 급한지 공사 현장에서 아예 잠을 잘 정도로 그렇게 해서 그 일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남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과 비전을 남의 말에 전해 듣기만 한 사람의 차이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비전에 끌려갑니다. 그 비전이 동력을 제공합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비전을 갖지 못하고 남의 비전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은 그만큼 빨리 움직여야 될 필요를 느끼지를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지도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비전을 공유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비전을 어떻게 공유하겠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의 비전을 얼마나 공유했을 것 같습니까? 시간이 걸렸죠. 걸리적거렸죠. 시간이 걸렸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그들을 나무라시기를 깨닫기에 더디다, 배우기에 더디다, 믿기에 더디다, slow to believe, slow to learn. 우리는 왜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속도를 강조하면서 어떤 중요한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속도를 갖는 것을 주저하고 마치 그것이 성미가 급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쫓는 일에 있어서 왜 사람들은 그렇게 주저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영적인 감동이지 감정적인 감동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그건 영적인 감동이, 영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은 달라요. 사람들이 그걸 혼동해요. 감정인 줄 알아요.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은 인위적인 방법으로도 장려할 수 있습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도 감정을 독려할 수 있습니다. 슬픈 음악을 들려주면 슬픈 감정이 생길 것이고 신나는 음악을 들려주면 신이 날 것이고 또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면 사람들이 들뜰 것입니다. 그건 감정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감동은 그건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이 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므로 얼마나 귀해. 요트를 타고 가는 사람이 바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바람에 의해 요트가 가는 것이 아닙니까? 바람을 돛에 안고 가는 것이 아닙니까? 바람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의 속도를 충분히 돛에 담아서 가면 바람의 속도를 쫓아갈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는 마음이 많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간다는 말처럼 돌다리를 계속 두드리라 보면 돌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두드린다는 얘기입니까? 언제까지?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에 준하는 거대한 변화에 있어서는 당연히 우리가 신중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나 그럼에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성령이 처음 감동하실 때 그 감동이 제일 강력하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되풀이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되풀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은 되풀이하세요. 두려워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런 말씀은 수도 없이 되풀이하시죠. 권면하는 말씀은 되풀이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지시사항을 더하는 말씀은 되풀이하는 것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물어봤더니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잖아요. 얼마나 두 번째 여쭤봤죠. 내가 이걸 어떻게 알리까?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았거니와 내가 내 말을 믿지 않는 거로 이 일이 이룰 때까지 너는 말을 하지 못하리라. 되풀이하는 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으로 행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지시를 알려주셨으면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감동이 계속 남아있어서 나를 움직이리라고 기대할 수 없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불렀을 때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었다고 했어요. 소가 쟁기를 끌고 자기도 소 옆에서 쟁기를 끌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가서 자기의 겉옷을 그에게 덮어주었죠. 그 말은 영력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내가 가서 부모님께 입을 맞추고 오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참 성미도 급하지. 그럼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자리에서 그 멍에를 땔감으로 해서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엘리야를 쫓았다고 했어요. 얼마나 엘리야가 성미가 급합니까? 자기를 쫓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께 가서 인사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가서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가서라고 말하지 않았죠.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도 얼마나 성미가 급하십니까?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다는 말인지 곧 돌아가실 거란 말인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이 아들의 도리가 아니, 그러나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예수님은 장사, 장례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거 이미 돌아가셨는데 서두를 일이 없다는 얘기. 제가 장례 예배 늦게 도착할 때 느긋한 마음으로 가는 이유는 돌아가셨는데 서두를 일이 없죠. 살아 있어야 왜 안 오셔? 늦으셨어. 그러지. 돌아가신 후에는 서두를 일이 없죠. 가족을 위해서 시간에 맞춰서 가는. 예수님은 장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러셨어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무정한 말씀입니까? 그러나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즉시 순종하라는 얘기. 그게 아니고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하고 되면 그 마음이 식어서 그 마음을 순종하게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 실제로 미국의 오럴 로버츠 목사가 대학을 세우고 의대를 세웠어요.
의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병원을 세웠죠. 그 병원과 의대를 세운 목적은 의료 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처음에 의대에 들어올 때는 선교사가 되려는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의대를 다니면서 학자금 빚을 지는 거예요. 이제 졸업을 한 다음에 빚을 갚아야 돼. 빚을 갚으려면 의사로 일을 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의사로 일을 1년, 2년, 3년, 5년 하다 보니까 선교사로 가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목적으로 들어왔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그런 감동은 사라지고 그런 사명감은 사라지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사람이 돼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세월이 지나갈수록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이 14절의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면 시작할 때는 확실했어요. 시작할 때가 제일 확실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가 제일 순수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가 제일 정확해. 그때가 어리다고 우리가 없인 여기면 안 돼. 우리는 성도들이 이미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헌신을 종용해.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이 늦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대다수는 늦었어요. 언제 비전을 심어줘야 되는지 아세요? 아직 10대일 때 심어줘. 15, 16, 17 중학교, 고등학생일 때 그때 비전을 심어줘야 돼. 그때 믿음을 심어줘야 돼. 그때 주님은 이미 인격적으로 그들을 대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무엇 취급합니까? 애 취급하죠. 애가 뭘 알겠어? 애 취급해. 그리고 애들이 영적으로 열심을 갖는 것을 경계해. 나중에 믿음을 갖게 되겠지. 나중에 믿음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늦어요. 결혼하고 애 낳고 집을 사고 집을 사기 위해 빚을 지고 이런 일 저런 일 하게 되면 이제는 거기에 매여서 아무 일도 못해. 현실에 매여.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심어주려면 어릴 때 심어줘. 10대일 때 심어줘. 그때 비전을 심어줘. 그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심어줘야 돼. 그리고 그 시작할 때 확실함을 붙들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사람을 얕보는, 나이가 어리다고 얕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다수는 아직 10대였으리라고 봅니다. 요한은 당연히 10대였을 것이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10대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청년들은 그게 가능해. 그러나 한 20대 중반쯤 돼봐요. 아버지에 대한 의무 때문에 결코 배나 아버지를 버리지 못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감동,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과 달라요. 이건 영적인 감동이에요. 깨우침, 깨달음, 그리고 성령이 그 주시는 감동이 마치 그 카메라에 작은 구멍으로 빛이 들어와서
여러분 보셨죠? 그 빛이 이렇게 펴지면서 피름에 박히는 우리의 영혼에 성령이 주시는 빛이 들어옵니다. 네, 성령이 주시는 빛이 illumination, 조명하다라는 뜻. 빛이 들어와요. 성령의 빛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와요. 그것이 우리 마음 영혼에 박혀요.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요. 강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이후에 그렇게 생생한 감동을 얻기가 어려워요. 주님은 처음에는 그냥 쉬운 말, 재미있는 말씀만 하시다가 서서히 신중한 말씀을 하시지 않고 애초부터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애초부터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애초부터 나를 따르라. 애초부터 당신의 본론을 말씀하셔. 그러니까 애초에 이미 우리가 들을 건 다 들었다고 봐야 돼. 이후에 점진적으로 듣는 게 아니고 애초부터 이미 알 건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따를 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애초부터 주님은 다 말씀하셨어요. 애초부터 우리가 알게 하셨어요. 애초부터 우리의 가는 길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시작할 때 확실한 것, 그것을 끝까지 잡아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